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지중해 연안의 아주 작은 나라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가까운 갈보리 골고다 산에 있는 작은 동산에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거나 믿지 못할 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알리지 못하도록 돈과 권력으로 막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에 와서는 전 세계적인 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을 한 번이라도 들어봤을 것입니다. 보통 우리 생각에는 성탄절이 가장 큰 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탄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활은 우리 모든 성도의 소망이 담겨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성탄절이 인간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면 부활절은 인간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에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 되어 믿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활신앙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12제자로 택함받은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가르침 받았고요. 함께 먹고 마시면서 동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기적을 보았어요. 그러한 그들에게도 예수 부활의 소식을 처음 접하는 순간 허탄한 말도 안 되는 말로 들린 거예요. 믿지 못할 일로 여겨진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놀라운 것이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빈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제자입니다. 정말 허탄하고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취한 행동이죠. 들은 것을 믿지 못하겠으니까 내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확인하고 믿는 것도 믿음이긴 하지만 복되지 못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믿음이 아니라 보고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들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보고서 내가 인정하는 거.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에 주님의 제자들이 취한 행동을 통해서 빈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제자를 바라보고 우리 자신의 부활신앙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접한 제자들의 첫 반응이에요. 우리 인간의 신앙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자고 울고 웃고 고통받고 또 즐거웠던 그 생활들, 주님의 기적과 또 이적들, 그리고 주님 말씀, 그런 것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제자들, 우리가 지금 볼 때에는 참 어리석고 참 믿음이 없구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있는지,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만약 지금 당장 오시면 다 내려놓고 달려가서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우리 스스로를 가만히 돌아보면 이 제자들을 향해서 자신있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5절 말씀에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라고 되어 있죠.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가 두 여인들에게 들려준 말이고요.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전한 예수 부활의 소식입니다. 안식 후 새벽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랑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등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무덤의 돌은 굴려져 있었고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때 천사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천사는 이 여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찾고 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잘못 왔다. 잘못 찾아왔다.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셨으니 여기에 있지 않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제3일에 살아나되라. 이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해주신 주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준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자들은 이 말씀, 이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기억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고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달리고 있습니다. 빈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제자들. 그들이 달려갈 곳은 빈 무덤이 아닙니다. 갈릴리예요. 약속하신 그곳을. 그들은 이것을 아직은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8절에 예수님 말씀을 기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부활에 관한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덤을 찾은 여인들도,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죽인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기억은 하고 있었지만, 알고는 있었지만 믿지 않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고 갈릴리로 찾아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말씀을 지키고 따라서 순종할 때 기억한 말씀이, 알고 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빈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제자. 그들이 비록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도, 알고 있어도 주님 말씀을 믿고 갈릴리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가지 않는다면 그 기억된 말씀은, 알고 있는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성도님들,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우고 기억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정말 값진 말씀,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고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진정으로 값진 말씀이 됩니다. 기억하고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예수의 부활을 확인하는 자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인들이 전하는 예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나서 제자들이 보인 두 번째 반응입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려고 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눈을 굉장히 신뢰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작은 물체를 보려고 할 때 무엇을 씁니까? 현미경을 쓰죠? 근데 현미경으로 보는 세계가 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미경으로 보는 세계보다 더 작은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또 우주는 어떻습니까? 저 하늘에 보이는 우주가 참 넓지요? 그게 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은하들이,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욱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의 눈은 어떻습니까? 보지도 못하고 감겨져 있습니다. 보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눈은 부활의 주님을 확인할 수 있는 눈이 아닙니다. 동산지기로 잘못 알아보는 마리아,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길에 동행하던
주님을 몰라본 두 제자를 기억해 보세요. 그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하기를 원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빈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요. 거기에는 부활의 주님이 없었습니다. 빈 무덤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곧 예수님 부활의 첫날 저녁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무서워하면서 방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어요. 그 방에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나타나셔서 자기 부활을 증거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 손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던 도마의 말입니다. 눈으로 확인한 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만져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믿겠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눈을 잠근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 변화는,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그 변화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세 번째 반응은 미련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미련해지는 것. 성경이 말하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또 미련한 사람들은 등을 가졌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련함으로 인해서 혼미하게 되고 지식이 없음으로 죽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미련한 자, 곧 하나님께 미련한 사람은 바로 이 세상 지혜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말해요. 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 이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들 눈에는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똑똑하고 내가 세상의 지식에 밝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기 힘들어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보고 있는 거, 그게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자의 특색이죠. 더디 믿습니다. 눈을 열어서 보여주기 전에는,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구속할 자로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3년간 함께 먹고 마시고 보고 듣고 배웠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믿지도 못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능하신 선지자로 그냥 이스라엘의 구원자로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들의 신앙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확인을 해야 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의 구원자, 구속자, 메시아는 육적이고 로마의 속국에서
민족의 해방을 가져올 그런 인물로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메시아 왕국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를 동원해서 주님 좌우편에 앉게 하기를 바랬고요. 또 서로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아닌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였습니다. 영적인 구원자.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구원자셨어요. 십자가 죽으심은 이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는 그 바람, 소망, 그것이 무너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말씀.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찾아오셨고 또 함께 동행하시고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소식이 들려왔지만 믿지 못했고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바라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죽은 지 3일이 되었습니다. 자신들과 함께한 여인들이 자기를 놀라게 해요. 그리고 자신들과 함께했던 두어 사람들도 여인들의 말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가 사셨다. 여인들이 전하는 예수 부활 소식은 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예수 부활의 기쁨으로 인해서 놀란 게 아니에요. 정신 나간 소리, 허탄한 소리를 하는 데 있어서 놀라는 겁니다. 참 실망스럽죠? 그들의 모습이.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의 꾸중입니다. 탄식입니다. 엠마오에 도착할 때까지 차근차근 일러주셨던 말씀들,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진한 감동이 왔지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부활의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자리에 앉으시고 축사하심으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때 눈이 열리죠. 부활의 주님이 보였습니다. 빈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제자들, 그들은 예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눈으로, 손가락으로 확인을 하려고 했어요. 믿음이 아니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굳은 마음, 다친 눈으로서는 봐도 알지 못했고 들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참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자가 하나님 앞에서는 미련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그런 구절인 것입니다. 자신들의 지혜로 하나님을 확인하려고 할 때, 입증하려고 할 때, 이 세상의 지혜롭고 슬기로운 것으로 확인하려고 할 때, 그러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감추어진다는 것을 이들은 알지 못합니다. 예수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의 입증, 과학적인 입증, 예수 부활의 증거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은 성령이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엠마오 길의 두 제자들처럼 감겨진 눈이 열리고 굳은 마음이 깨어질 때에 부활의 주님이 보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빈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제자,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은 아닌지요. 예수 부활을 못 믿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빈 무덤으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보기는 보았어도, 듣기는 들었어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알고 있는 것으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기억이 부활의 예수님을 보게 해주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갈릴리로 향하게 해주지도 못합니다.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질 때, 그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로 향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산에 가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꾸짖음을 듣지 않는 자들 되시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부활의 아침 거룩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난 여인들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무덤 문을 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되길 원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그저 알고 있고 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온 삶을 통해 당신께 경배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칠금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 달리시고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교제가 오늘 부활의 아침 예배가 돌아가는 우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